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번에는 또 종교처럼 얘기하다가 네. 이제 어떻게 하다가 신학 공부까지 하게 됐나 뭐 네. 그런 얘기를 좀 시작하려던 찰나에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저만 보고 약간 네, 먹물인 줄 아는데 음. 사실은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를 좀 한참 얘기하고 편해졌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시려나. 네. 그래서 오늘 그 신학교 얘기를 좀 해보죠. 네. 저는 제가 지난번에 도올 아림에 들어간 거죠. 노자의 도덕경을 그때 배웠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은 멘붕에 빠졌어요. 왜요? 도울 선생님 들어오셔서 강의하시는데 네. 뭐 영어, 중국어, 일본어 막 맞아요. 쓰시잖아. 한마디도 잘 적을 수도 없고 또 한자 막 나오지. 그런데 막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은 막 필기하더라고. 네네.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나. 반성을 했지. 그때 한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도덕경이라는 게 그런 거죠. 길을 배우는 건데 그 덕자도 뭐 그게 얻을 득 또는 쌓을 축이랑 통하는 글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길은 쌓여서 생기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면 그게 길이 되잖아요. 네네. 저 친구들은 그동안 열심히 인문학적 소양, 그러니까 공부의 길을 쌓았고 나도 이제부터 학문의 길을 쌓으리라 마음을 먹고 다시 수능 시험을 봐서 이제 신학과를 간 거죠. 어때요? 신학교 들어가서는 저는 저번에 아, 얘기했지만 원래는 의사가 되려고 그런 게 아니었는데 기독교 교육학과 아신대학교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교의 줄임으로 아신대인데 그게 엑스라고 하죠. 엑스라고 하죠. 근데 네. 지금은 아예 아신대라고 명칭이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우리 네. 때는 엑스라고 불렀었는데 네, 이제 그러니까 엑스라고도 불러요. 근데 그렇군요.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이라는 게 너무 기니까 음흠. 그 줄임말인 아신대를 아예 정식 학교 명칭으로 했어요. 그래서 아신대에서 기독교 교육을 전공을 하고 이제 기독교 교육 교수가 되고 싶었던 마음에 맞아요. 상담을 받았는데 이제 기독교 학과 교수는 무조건 목사다. 그래서 맞아요. 이제 MDB 과정부터 먼저 해라.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하면서 이 인턴처럼 이제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하면서 이게 저한테 너무 잘 맞고 재밌으니까 학문적인 제가 열심히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교수보다는 그냥 목사로 지역교회 안에서 좀 더 이렇게 하는 게 나한테는 더 편하겠다 싶어가지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전도사 목사에 그렇게 코스로 오게 된 거예요. 그 기독교 교육할 때도 뭐 다양한 수업을 들었을 거고 MDB 과정에서 네. 또 신학 수업을 듣잖아요. 네네. 뭐 인상 깊거나 겪었던 거 뭐 이런 얘기. 저는 신학교 가면은 조직신학이나 성경신학이나 뭐 역사신학 이렇게 그런 다양한 분과들을 배우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기억에 남는 건 또 한 특강이었어요. 대형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특강을 하셨는데 그분은 특이하게도 대형교회 목사님에도 이중직을 강조하시더라고요. 지금 신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앞으로 가게 될 목회 현장은 무조건 이중직을 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터지고 현실이 딱 되니까 그때 들었던 그게 진짜 더 저한테는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신학교 다니던 시절이 그게 몇 년도쯤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2012년. 네, 그러면 정말 그런 말이 나도 그런 얘기를 했을 확률이 높아요. 만약에 내가 신학교 특강으로 가라고 하면은 12년쯤 되면 한국 기독교가 90년대의 정점을 찍고 90년대 초반부터 서서히 줄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기세가 확 꺾여 나가기 때문에 97년 IMF 이후에 교회들의 교인들도 많이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런 와중에 가면 갈수록 기독교의 교세, 특히 개신교의 교세는 점점 하락이었고 근데 많은 목사들을 배출해놨고 이러니까 이제 흑가홍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 당시 좀 지난 이후에도 그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네, 주님의 교회 그분도 담임 목사가 되지 않은 부목사로서의 삶을 얘기하신 편이었어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앞으로의 목사들은 담임 목사가 되는 그게 더 적어지니까 평생 부목사로 생각하고 그냥 어떤 루트를 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제 진짜 그런 시대가 돼버렸죠. 저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제가 이제 교회에서 사임을 하게 됐는데 코로나 터졌을 때 교회 공고를 딱 보면요. 전임을 뽑질 않아요. 풀타임 사역자가 아니고 풀타임 사역자를 뽑질 않고 파트타임 사역자 다 파트타임 사역자만 뽑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트타임 사역자로서는 사실 뭐 생활비나 이런 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학교 다닐 때는 5일 학교 다니고 주말에 사역하는 건 상관이 없겠지만 딱 이중직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 현장에 딱 떨어지니까 어떻게 될지 좀 막막하긴 하더라고요.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데가 있는데 그런 연구 결과들을 보면 네네. 100명에서 300명 중산층 교회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그 중산층 교회가 점점 쇠락해 가면서
실제로 50명 미만 교회가 아주 압도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의 수는 좀 늘어났고 또 교단은 개척을 자꾸 하라고 하니까 네네. 한 30명 미만의 교인 그 교회 목사님의 3분의 1 이상은 전부 다 이중직을 해요. 지금 그렇죠. 일을 해요. 그렇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맞아요. 실제로. 그런데 막상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해보면은 그 신학 자체는 대단히 위대하고 공부할 것도 많고 깊이가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이 사회에 나왔을 때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는 그걸로 먹고 살기는 힘들어요. 그럼요. 열심히 느끼실 것 같기도 한데 신학교 다닐 때 그게 10년 전인 거잖아요. 네. 그때 되게 위급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뭔가를 준비했으면 10년 뒤에 제 지금 모습이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위기감은 있지만 그러니까 불이 날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실제로 불이 안 나니까 네. 도망갈 준비를 하나도 안 해놓은 거죠. 소화기도 없는 거고. 근데 진짜 불이 나버리니까 지금 팬티바람으로 일단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옷 주섬주섬 찾고 있는 거죠. 한동안 어려운 시절을 겪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제가 꼭 그런 걸 준비한 건 아닌데 저는 저의 관심사 때문에 한문 공부를 좀 했어요. 덕분에 이중직을 무사히 할 수 있었죠. 네, 이제 그 얘기는 뭐 좀 이따 하겠지만 네네. 다시 신학교로 좀 돌아가서 네네. 저 신학교 생각해 보면은 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갔기 때문에 이제 85, 84 이런 학번들이 외국에서 네네. 유학하고 한국에 막 귀국해서 네네. 한참 강사로 활약을 하더라고요. 그분들하고 이것저것 토론한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나고요. 신학도 신학인데 네. 저 같은 경우는 학문 자체에 굶주려가지고 20살까지는 실컷 놀았으니까 네.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네. 다시 공부를 해보려야 마음 먹어서 다른 그 과 전공 과목들도 많이 들었어요. 네, 철학 과목들도 많이 듣고 뭐 학부 때 관심 있었던 거는 예수님에 관심이 많아서 역사적 예수 문제에 올인했어요. 그때 마침 또 그런 책들이 많이 번역됐고 신학교 때 좀 아쉬웠던 거는 이분들이 전부 다 이제 해외 유학파들이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수입 신학인 거예요. 한국의 이런 우리 동양의 어떤 문화 또 한국적 정서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는 이해는 못한다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근데 저는 이제 고전 문학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네. 도월 선생님한테 방학마다 동양 고전을 계속 배우고 있으니까 그 문제를 되게 접목하고 싶었고 또 우리 부모는 비기독교인이고 네. 또 기본적으로 육아적 분위기에 있으니까 한문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이제 그때부터 하게 된 거죠. 방학 때는 도월 선생님한테 배우고 학기 중에도 그 도월선에서 만난 친구들하고 우리 학문 연구회라고 만들어서 동양 고전과 서양 고전을 번갈아 읽어가는 뭐 이런 식으로 꾸준히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요. 저희 연대 신학교 시절은 신나게 한글로 된 책들을 많이 읽었던 시절. 행복했죠. 이제 4학년이 된 거예요. 저도 이제 그 다음 진로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역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현장이 필요하겠다. 나는 교단은 기장이니까 우리 교단에서 가려면 한신대학교 대학원을 가야 돼서 반드시 거기도 하나 그러면 생각해 놓고 그런데 마침 한문만 알려주는 3년 동안 동양고전 이제 대체적으로 육아경전 중심인데 사서삼경이 필수고 그거를 읽기 위한 뭐 예기라든가 사마천 사기라든가 그다음에 뭐 노자장자라든가 한국의 문집들을 뭐 선독을 한다거나 이런 걸 알려주는 태동고전 연구소 정식 명칭이고 그다음 직곡서당이라고 부르는 그런 데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4학년 때. 근데 거기에 좋은 게 돈을 낼 필요가 없어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매달 월급을 줘. 공부하라고. 뭐 큰 돈은 아니지만. 근데 그걸로 저 혼자로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거죠. 훨씬 매력적이죠. 그래서 거기 시험을 혹시나 하고 쳐봤던 거죠. 붙으신 거죠. 네. 영어, 논술, 한문, 면접 이 네 가지를 보거든. 제일 중요한 건 역시 한문이죠. 근데 한문은 시험 문제가 뭐 한 예를 들어서 10문제 나오면 반은 사서삼경에서 나와요. 반은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그거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사서삼경은 내가 그래도 조금 혼자라도 했으니까 거기서 나오면 쓸 수 있겠지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근데 하여튼 10명 뽑는데 어떻게 붙었어요. 제가. 다행히 여기서 공부할 수 있었던 거 도움이 됐고 3학년 때는 그걸 허락해줘요. 다른 대학원 같이 다니는 거를. 그래서 그때 다시 한신대 MDB를 가서 연대와는 또 다른 진보적인 분위기지만 좀 더 목회를 하려는 많은 친구들과 그리고 제가 이제 존경에 맞이하는 한신대에서 김경재 교수님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함석헌, 다석 유영모 등 이 한국 신학에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셨던 박재순 박사님이라든가 그 다음에 신약 성서 개신교단에 쓰고 있는 세번역 성경이라고 있는데 표준 세번역 개정판이죠.
거기에 신약 총 책임자셨던 김창라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음. 분들에게 배웠던 기억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사는 이제 명동에 있는 향림교회에서 네네. 전도사 생활을 했었죠. 네. 목사님의 신학교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네. 군대에서 족구에 올인했던 것처럼 그 신학교나 이런 데 가서는 네. 신학에만 올인을 하셨던 좀 그런 모습이 여러 가지 유튜브를 통해서 네. 강의하게 하시는 그런 자양분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책에 빠져서 한 10년을 신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신학교를 다녀도 그렇게 신나게 책에 빠지지 않거든요. 아, 그럴 수 있죠. 네. 분위기가 뭐 학교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경험한 어떤 분위기들은 신학교에서 학구적인 느낌은 사실은 조금 적어요. 뭐 저희 학교만 그럴 수도 있지만 학교가 약간 교회의 연장선상 같은 느낌이 아하. 드는 거예요. 저 자신을 비하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진짜 어떤 연구 목적으로 온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좀 점수가 미달되거나 갈 곳 없어서 오는 그런 느낌의 애들이 많았어요. 웃기지만 좀 창피한 에피소드인데 대학교 이제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학생이 이제 몰래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게임 앱을 키면은 그 앱에서 소리가 나요. 내 맘을 모두의 맘을 모두의 넷마블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그렇지. 근데 한 70명 정도 있는데 갑자기 교수님이 수업하는데 넷마블 딱 뜨니까 확 주목이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오 진짜 막 엄청 애들이 막 깔깔깔 웃고 이랬거든요. 네, 뭐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20분 뒤에 똑같이 그 넷마블 소리가 한 번 더 났다는 거예요. 또 다른 친구가 켰군요. 아니요, 그 친구가 또 킨 아,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진짜 정신이 없는 친구죠. 아니 무음으로 하고 하던가. 네. 근데 이게 하나의 그 단면이라는 거예요. 수업에 진짜 집중하는 친구들은 암열 1, 2열 정도밖에 없고 10명 정도는 집중해서 전부 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러지 않았었고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 교회에서 또 사역도 재밌게 또 잘하거든요. 학교는 그냥 와서 쉬다가 자다가 교회 가서 또 열심히 막 사역하고 좀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근데 정말 공부만 하는 친구들은 공부 때문에 사역 안 하려고도 하고 어떻게든. 저는 이제 이런 목사님이 공부에 푹 빠지셨다는 그게 굉장히 드물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어쨌든 좀 늦게 갔고 네. 궁금한 게 많았고 신학에 대해서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꼭 그 학교 분위기 이런 걸 떠나서 네네. 연대 같은 경우, 연대신학과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학구적인 분위기가 좀 있는 거는 있어요. 왜냐하면 50명 정도, 저 때 한 50명 정도 뽑았는데 한 학년에 10명이 안 되게 목사가 돼요. 그리고 한 20명에서 25명 정도가 공부를 하러 가요. 전부. 전 세계 어딘가로. 네. 그리고 한 이제 15명 정도는 신학과 무관한 일을 해. 신학을 공부했지만. 또 저 때 들어갔더니 벌써 한국 개신교도 100년이 훨씬 넘은 종교니까 네. 목회자 자녀들도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이 또 저처럼 그렇게 공부만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저는 뒤늦게 내가 마음 먹고 간 거잖아요. 향림교회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더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목회하다가 또 다시 2008년도에 또 대학원을 간 거죠. 네, 이제 박사까지 하려고. 저의 신학교 체험은 사실 저는 좋았어요. 신학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너무 매력적이고 그 되게 인문학적 소양도 높여줄 뿐만 아니라 교단 신학교들은 약간 교단의 색을 띠고 네네. 목사님 말씀대로 네. 목회자가 되기 위한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의 어떤 사역을 위해서 훨씬 더 준비를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나 이제 그 연대에서 배웠던 학부 시절과 대학원 박사 과정의 그 공부는 신학을 더 학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열린 질문들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학도 분과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다양한 분과도 지금 다른 학문과의 교류 속에서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성서를 읽을 때 단순히 교리적으로만 읽는 게 아니고 오늘날 다양한 문헌 해석학이라든가 네. 문화 인류학이라든가 네. 지식사회학이라든가 철학적 해석학이라든가 이런 걸 다 동원해서 네. 그 성서를 읽어야 되니까 공부할 게 많은 거죠 사실은. 상당히 나한테는 아주 의미가 있고 재미있었습니다. 네.